오늘은 저희가 이제 사도신경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은 우리 똑같은 이 사람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시지 않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살펴봤고, 또 마리아를 통해 나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인간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부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부분입니다. 이 고난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은 이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죽음을 바로 얘기하죠. 사실 이 중간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이 고난이란 단어에 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 고난과 죽음은 사실 우리 인간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주제죠. 종종 사람들 속에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때로 어떤 끔찍한 자연재난이나 사고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자연재난, 사고, 사건뿐 아니라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재물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또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고난을 많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성경에 있던 모든 인물들도 그러한 고난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동방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가장 선하고 의롭다 인정받은 욥마저도 엄청난 고난을 인생 가운데 겪으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참 인간의 인생이란 이 고난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죽음이란 문제도 마찬가지죠. 비록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이 죽음 자체를 인간이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내가 혹시 죽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걱정하든 안 하든 어차피 우리는 다 죽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해 어떤 위기를 넘긴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이 죽음을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어차피 죽을 죽음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걱정한다는 말은 사실 아직 내가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 있어서 이제 고난, 죽음, 이 두 가지는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인간은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이 신앙의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도신경의 이 오늘 고백 속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굳이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준 그 이름까지도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지금 고백하는 신앙 고백 속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사도신경의 원문이나 아니면 영어로 된 사도신경의 번역본을 보면 그거와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는 그 권세,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는 그 시기 속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사실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디오 빌라도만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고 고난을 준 것이 아니라 그의 통치하에 그의 시대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 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이 사도신경에 담아두었는가? 그것은 이 사도신경이 기록된 목적 자체가 뭐 신앙 고백을 위해서, 뭐 세례를 주기 위해서, 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지만 그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부터 바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것이 사도신경의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여러 가지 이단 사상 때문에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일부러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를 통치하던 이 로마에 파견된 총독입니다. 원래는 이 지역 중에서 이제 유대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분봉왕이라고 해서 헤롯 대왕이 죽을 때 아들들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나눠서 통치를 하게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유다 땅을 다스리던 아들이 너무나 이 폭정을 행함으로 백성들이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 로마에 항의를 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로마에서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자리를 빼앗고 그곳에 총독을 파견하기 시작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파견된 총독 중에 하나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다섯 번째 총독인데 왜 이 이름이 있느냐?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그리스의 어떤 철학 사상과 복음이 섞이다 보니까 이 복음 안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시며 영적인 존재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왜냐? 헬라의 철학은 인간의 영혼은 자유롭고 선한 것이며 인간의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있다면 똑같이 더럽고 연된 존재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철학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눈에는 보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육체가 없었다. 가연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의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실제 역사의 한복판에 존재하셨던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들을 성도들로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 역사적 인물인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이 사도신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 살펴보면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를 여러 번 주장을 했죠. 난 죄를 못 찾았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적당히 풀어주기 위해서 명절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데 내가 예수를 풀어주면 어떻겠느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그 요청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봐, 반란이 일어날까봐 그것을 허용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나는 무관하다. 이 예수의 피는 너희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후손에게로 돌아가라. 그러한 퍼포먼스도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의 이름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에서 수없이 불명예스럽게 불려진 이름이 된 것이죠. 책임을 맡은 사람이 나와 무관하다라고 선언하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신앙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유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세속적인 시대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신앙적인 어떠한 것들이 용인되어지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도 똑같이 역사적 현실을 가지고 전파되고 증거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교, 병원, 수많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것 속에 우리는 이 병원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헌금을 가지고 세워서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있는구나. 오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했구나. 물론 이제 많이 사라진 부분도 있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아이들을 가르칠 여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들이 선교원을 만들어서 그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 왔죠. 국가가 담당하지 못했던 많은 영역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그 일들을 해왔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의 신앙과 복음은 세상 속에서 오늘날은 배척을 받고 신앙적인 얘기는 교회 안에서나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세상 한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여전히 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역사적 사실을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 예수님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 신앙 고백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바라볼 때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은 여기에선 그런 거 하지 마, 여기에선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말하지만 담대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 직장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헌신의 유산이 남은 것처럼 저희들의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통치하에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고난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모든 삶 속에 이 고난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가장 핵심적인 이 고백만을 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 속에는 우리를 향한 이 고난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아담은 동등하지 않은 것을 빼앗고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그것을 내가 뺏어야 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엄청난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그렇게도 비유를 해요. 네가 바퀴벌레를 사랑함으로 바퀴벌레가 되어라 하면은 어떻겠느냐? 아니 내가 왜 바퀴벌레가 되느냐? 근데 사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고난이에요. 거기다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누울 곳도 없어서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가정도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어요. 원래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이제 정결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드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여 가진 것이 없으면 비둘기를 대신하여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가지고 비둘기를 잡아서
정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예수님. 거기 이제 헤롯 대왕이 죽이려 하니까 그 가난한 형편에 이집트까지 도망하여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고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위협과 공격을 받고 때로는 이 살해당할 뻔한 일들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우르르 몰려왔다가 자기들의 기대와 좀 다르면 금방 돌아서서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기도 하셨어요. 무엇보다 온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양육하고 키웠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을 피해 그 얼굴을 배반하여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왕 삼으려고 추종하던 자들이 어느덧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자신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은 경험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뭐예요?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버려지게 되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채찍에 맞고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인격적인 고통도 당하시죠. 예수님의 이 모든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4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이 모든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이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러면 누가 그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권력을 줄 것인가? 그 권력을 서로 가지기 위해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다투고 싸웠어요. 그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고난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훗날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약의 모든 제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대신 가져다가 그 죄를 묻고 죽이죠. 이러한 대속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야 그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주어졌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말 못할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불교와 또 인간의 철학 같은 곳에서는 인간의 삶은 고통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요. 태어날 때부터 산고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 속의 고통이 있고 죽을 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이 태어나면서 죽는 데까지 많은 고난을 받는구나. 인간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구나. 인간의 눈으로 보는 모든 철학과 모든 사상은 그렇게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에게 고난이 없었다라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와 인간이 만든 철학은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와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는 뭐예요? 인간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근본 원리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부터 이러한 고난 속에 살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 속에서는 이런 고난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는 보기에 좋았더라, 선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반역 이후에
인간의 고난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았던 인간이 이제는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도 부패하고 동시에 모든 피조 세계가 부패함으로써 이제는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만 살 정도로 인간의 모든 것들이 고난으로 바뀌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태풍이 와서 모든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입니까?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입니까? 야생 짐승에게 밥이 돼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곳은 이러한 모든 고난이 없는 곳, 그런 곳이 천국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의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패함으로 그것을 온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희미한 지식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천국에 대한 사모함, 에덴 동산에 대한 낙원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인간의 고난이란 뭐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해결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간이 그러한 죄로 인해 저주받은 그 고난을 이 땅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짐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나음과 고침을 받게 되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이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렇게 행하셨다. 성경은 기록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쉽게 좀 예를 들면 한 부부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았어요. 이전까지는 이 장애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장애에 대한 경험들을 갖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먼저 죽고 난 이후에 이 부부가 결심을 해요. 우리가 다른 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부부들을 돕자. 그래서 그들이 뭐가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들을 실제로 도와주는 건지, 이들이 자기들이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장 잘 알아 그들을 섬기게 되어져요. 우리가 뭐 이것과 비교할 수 있으리라마는 예수님의 고난은 1차적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이런 고난을 다 겪지 않아도 우리를 이해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셔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메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도 이 고난을 당하시고 이 어려움을 겪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아픈지 우리 주님이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사실은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이것이 저주나 어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징벌을 받는 거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해요. 우리 주님도 이 모든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러한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셔. 우리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또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은 것처럼 그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충분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 우리가 그들에게 또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에 혼자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때로 우리가 이제 고난을 겪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다 행복해 보여요. 나만 이렇게 힘든데 남들은 다 행복해 보여요. 사실은 이제 남들도 나름의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렵지 않은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 없이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제가 함께 사역을 했던 태국의 한 선교사님은 태국 선교 중에 아들을 이렇게 교통사고로 잃으셨어요. 그러고는 참 하나밖에 없는 이제 아들을 잃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잃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자기가 아들을 잃어보고 나니까 조금은 그 마음을 이해하겠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우리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혼자 버려진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모든 고난을 겪으시며 우리를 이해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담대히 견디고 이길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이 고난의 최고 정점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담은 반역하여 죽었으나 예수님은 순종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은 아담이 받을 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십자가는 1차적으로 당시에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떤 이 참혹한 결과를 내는가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한 범죄자들이 아니라 극악한 범죄자들, 그리고 로마의 반역을 한 반역자들에 의해 주로 심판을 하는 처형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이 반역이 결국 뭐예요?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인간의 반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형벌이 뭐냐? 바로 당시에 십자가가, 이 죽음은 뭐예요? 반역의 죽음이고 극악한 범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으로서 이 십자가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죄냐? 강도를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그런 것들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죄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범죄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범죄는 훔치거나 속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죽이는 것보다 더 큰 범죄는 반역이에요. 어떤 나라의 왕을 반역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족을
멸했죠. 3족이란 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중국은 9족을 멸했죠. 친척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반역은 나머지 엮여서 다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역은 살인이나 도덕질이나 거짓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안에서 본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뭐예요? 반역이에요. 이것만큼 큰 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처형 방식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음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더불어서 이것은 단순히 참혹한 형벌의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는 십자가야만 하는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형의 방식 중에 나무에 매달리게 해서 죽이는 죽임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죽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뭡니까? 신명기를 인용하여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 죽음은 로마의 총독의 결정이나 제사장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죽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원래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 그리고 그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반역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저주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저주를 담당하신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바로 이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며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까지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그거보다 더한 형벌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느냐, 나는 거꾸로 달아 죽어달라 라고 담대하게 얘기했던 기록이 있고, 뭐 도마 같은 사람은 온 살가족을 다 벗김을 당해 순교당한 모습들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참혹한 죽음을 죽을 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담대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셨을까? 그것은 많은 순교자들이 죽었던 그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본질적으로 다른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이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영적인 깊은 죽음,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옥에 가면 이 경험을 하겠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끊어진 죽음을 경험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것이 큰 고통과 죽음인지를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육체뿐 아니라 영적인 이 큰 고통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뭐예요? 사실은 내가 못 박혀서 이 모든 고난, 사실은 육체적인 고난을 넘어서서 이 영적인 고난을 내가 경험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담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제는 우리가 죄의 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아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뭘 갚아야 하는 빚진 자들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승리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라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오랜 이 신앙의 잘못된 오해가 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거기까지 믿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믿음은 아니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그 십자가하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 내가 뭐 어떻게 살든 나는 구원받았다. 어차피 용서받았으니까.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구원파가 말하는 잘못된 구원론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본을 보여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따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죄를 지으며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어쩔 수 없는 힘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에게 본을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반쪽짜리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나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러한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3인칭 십자가. 남의 십자가예요, 그건. 나의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과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이 그 안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나를 지배하는 권세를 잃어버렸으므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죄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기 위해 발버둥치는 신앙의 고백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대가가 지불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저주를 다 해결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육신의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옥으로 향하는 저주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육신의 죽음이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육신으로 죽어야 될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죄 안 짓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육신으로 거주하는 동안은 죄의 법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육신의 모든 것들을 벗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고 나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바로 그런 변화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였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들어옴으로 이제 내가 죄와 싸우게 되었구나.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못 살까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없는 자들은 그런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그런 고민 우리가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천국을 사모하는 길이 때문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역사적 사실임을 밝혀주는 구절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역사적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함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건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 반역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탐심과 옛사람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본받고 따라갈 수 있다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상처났을 때 그것을 싸매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고난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죄와 싸우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따라 한번 주님의 영광의 능력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삶은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넘치는 삶이에요. 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없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멀리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는 천국 가니까 그 반쪽짜리 신앙만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넘치는 때는 뭐냐? 바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 능력을 함께 같이 고백함으로 죄와 싸울 새 힘과 능력을 얻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